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앞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의 마지막 이 두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혼자 떠나서 이제 놋 땅에 이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가인으로 이어졌던 이 죄악의 참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라멕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라멕의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가인보다 더 끔찍한 죄악의 참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사실 살아 있었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살인을 하고 저주를 받았던 그 가인은 후손으로서 아예 고려의 대상이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쭉 열거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는 결국 끔찍한 죄를 저지른 라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셋은 이제 에노스를 낳았는데 다른 씨라 불렸던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좀 들어본 것 같죠.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쁨.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카라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카라. 이제 발음은 같지만 다른 단어예요. 발음은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라는 이제 오늘 번역된 것처럼 부르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부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카라가 이제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사용되거든요.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사실 여기 말고도 많이 쓰이는데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아멘. 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이제 부르며라는 곳에 쓰인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제단 쌓고 뭘 했겠어요? 제사 드렸겠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것이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 셋을 주셨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먼저 다른 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씨.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사실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계속 나온 것이 가인의 계보였잖아요.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소개하는 말미에 람에게 모습을 통해서 이 람에게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자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시작된 결국 그 계보는 결국 참혹한 죄악으로 이어질 뿐 거기엔 희망이 없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자 시청각 자료입니다. 모형이자 시청각 자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또 어떤 공간들, 또 어떤 인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이며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야,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또 시청각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사람의 어떤 힘이나 또 사람이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왕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다윗도 있었고요. 그렇죠?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정말 훌륭하다. 저런 사람 정도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넘어졌어요. 우리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의 넘어지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고 히스기야의 넘어지는 장면들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들도 넘어졌어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역대의 어떤 왕도 결국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다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라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서 가인과 라멕과 같이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오늘 우리의 평생이, 우리 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